오늘은 대우리 문답 마지막 문답인 제196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음말이 무슨 뜻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교정된 본문으로 고백합니다. 196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음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라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음말은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있는 무슨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운 덕을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에 찬송하여 우리의 간구가 힘있게 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도 있고 기꺼이 도우실 뜻도 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잠잠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소원과 확신을 확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 하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음말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인데요. 먼저 서론적으로 기본적인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맺음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 서론적인 두 가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 안 됐지만 마지막 이 대우리 문답 강의의 첫 부분을 조금 딱딱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 이 대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매주 우리 교회 같으면 매주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다 입을 모아서 주님께 드렸는데 이게 우리 교회로 출범한 이래로만 지금 13년, 14년째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뜻으로 아시고 이 대개라는 말 기도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드렸다면 참 안 됐는데 틀린 것입니다. 이 대개라는 말을요, 대체로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아닙니다. 이 대개 할 때 대체로라는 뜻으로 한 예문을 들면 씨앗은 대개 봄에 뿌린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개, 대체로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로는 대개 그러면 이런 뜻이면 명사로는 대부분이란 대부분 그것이고 부사로는 일반적으로 대체로 이런 뜻인데요. 그때 쓰는 대개 그 대자는 당연히 큰 대자고 그 개자는요 나무 목변이 들어간 그 개자라고요. 뭐 개론, 뭐 개략 혹은 뭐 개념 할 때 그 개자 말이에요. 여기 뭐 지금 말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자를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식의 대개, 대체로라는 뜻의 그게 명사든 부사든 그런 대개가 아닙니다. 그럼 이 대개란 뭔가? 그 큰 대자는 같은데 그 개자가요 덮을 개자를 써요. 덮을 게 어떻게 쓰는 건데?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큰 성경, 큰 찬송 말고 작은 찬송가 그 맨 앞을 펴시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 맨 앞에 나오지요. 거기 대개라고, 이거 제가 출판사에서 이 작은 책을 만들 때 일부러 이 한자를 여기에 넣어 놨습니다. 요 개자라고요. 이건 무슨 개자냐 하면 덮을 개자인데요, 이런 뜻으로 대개라는 말을 쓰면 이건 또 다른 부사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씨앗은 대개 봄에 뿌린다 할 때 그 대개라는 대체로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대개라는 말이 우리말에 있는데요, 이 대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라고요. 일의 큰 원칙이 이렇습니다 하는 뜻이라고요. 그래,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으로 이런 예문도 들어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대개 산의 대장부란 그릇이 커야 한다, 이런 예문이 사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남자라면 그릇이 커야 한다 하고 말할 때 대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산의 대장부란 그릇이 커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럴 때 대개라고요. 그러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하고 말할 때 그 대개라는 말은 대체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없다 그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쓸 수가 없지요. 언제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체로 일반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의 큰 원칙으로, 원칙을 천명하여 말하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 그런 뜻의 대개입니다. 그래, 이게 옛날 말이라 그래요. 이게 번역이라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엔 이런 식의 대개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런 말뜻도 모르고 한자는 더더욱이나 모르고 한자를 쓸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냥 이게 워낙 번역이 됐으니까 이렇게 기도드린 지가 뭐 수십 년, 우리 기독교 들어온 지가 몇 년입니까?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뜻도 모르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이 말을 그냥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다 큰 어른이 뜻도 모르면서 그 말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면 대단히 송구스러운 거고 무지한 일이란 말입니다. 무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라는 말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면 하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 번역어니까 그런 말을 그냥 붙인 것 뿐이고, 원래의 말은 원래는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영국에서 작성된 거란 말입니다. 그 영어에 있는 원래의 단어는 for입니다. for. 왜냐하면 이런 뜻이라고요. 그 이유는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접속사니까 이제까지 드린 6가지 간구가 있잖아요. 머릿말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6가지의 간구를 쭉 드리고 나서 제가 이런 기도 왜 드리냐 하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뜻으로,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하고 그 이유를 대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분들이 작성할 때 원래의 뜻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대개 일의 큰 원칙으로 보면 하나님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아뢰든지, 왜냐하면 이란 뜻으로 넣어서 하든지 간에 원래 그 뜻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걸 첫 번째로 이제 굉장히 딱딱하지요. 이게 무슨 단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 이런 말을 모르고 맨날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면 그게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이냔 말입니다. 단어의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일단 딱딱해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또 딱딱한 이야기를 마저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이 맺은 말이요,
성경에 괄호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교재, 가지고 계신 교재 416쪽 각주 1308번입니까? 그 교재를 보시면 그게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아니 이게 웬 괄호 안에 들어있지? 그래, 성경을 직접 찾아보셔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시면 그게 어느 성경이든 괄호 안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대개부터 아멘까지가. 웬 괄호입니까? 그런데 거기 가지고 계신 성경에 그 괄호의 뒤에 그 나누의 주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나누의 주, 깨알 같은 글씨에 그 주가 달려 있는데 그 주를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본에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제 원본이 다 소실되어서 이 중요한 사본들이 있는데 고대에 중요한 사본들에는 요 괄호 안에 말이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왜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 거 아시지요?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두 군데 나오는데요. 마태 사도와 누가 선생이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기록을 하는데 자신의 복음서에 마태 사도의 복음서에는 괄호 안에 들어있고 누가 선생이 기록한 복음서에는 아예 이 괄호 안의 내용이 없습니다. 안 들어있다고요. 그래서요, 고대의 유력한 사본들에는 요 괄호 안에 말이 없고 소수의 사본에 들어 있으니까요. 이게 원래 우리 주님께서 그 가르치신 기도에 원래 이게 들어있는 말인지 그게 아니고 나중에 덧붙은 말인지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마태 사도가 이걸 진짜 자기 복음서에 맨 처음에 그분이 기록할 때 이걸 기록을 한 것인지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로서는 확정할 길이 없다고요. 그래,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면 나중에 그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을 한 절 한 절 매주 뭐 1년 이상 읽은 사람들로서 아니 이 좋은 히브리서 누가 썼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쓰셨구나. 이렇게 이 훌륭한 이 서신을 쓰셔서 참 우리가 그때 이 땅에서 잘 배웠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감사 인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누가 썼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 마지막 그 맺은말이 원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들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마태 사도를 만나야 알 수가 있겠고 하나님 나라 가야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지만요,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맺은말의 내용은 완전히 성경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말로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 가르치신 기도 자체가 가르쳐줘요. 제가 첫 번 주님 가르치던 기도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할 때 이렇게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로 기도하라 이런 뜻도 있고요. 누가복음으로 따르면 마태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하고 예를 들어주신 것으로 이해된다 그 말입니다. 단어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가르치신 기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요 말 그대로 해라 하는 뜻으로도 써도 되고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만 이런 정신으로 이러이러한 뜻을 담아서 기도하여라 하고 가르치신 것으로 알아서 이름나라 뜻 양식사주의 보호 이 중요한 뜻을 담아 얼마든지 말을 바꾸어서 기도 드려도 그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 드리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꼭 주님께서 요 말 그대로를 넣어주셨든 안 넣어주셨든 상관이 없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정신으로 기도하여라 할 때 그런 정신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기도의 맺은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서론적으로 두 가지 상식에 속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이 맺은말의 내용이 뭔가, 이 맺은말이 뭘 가르치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우리문답은 이 기도의 맺은말이 뭘 가르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한 나누어 보자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있는 무슨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취하고, 이건 우리 선조들의 아주 일관된 태도였지 않습니까? 자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철두철미한 반성적인 의식,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하는 거를 잘 깨닫고서 맨 마지막 기도의 맺은말을 할 때도 이분들은 그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누구냐 하면 그 앞에서 6가지 간구를, 6가지를 하나님께 달라고 주십사고 구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도 없고 오직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라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찬송을 바친다고요. 이렇게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 찬송으로 끝내는 사람의 심정이 원래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처음 세 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건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특별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원래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성향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이름, 하나님의 존재는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내 소원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십시오 하는 게 그 기도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Hallowed be thy name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 하늘 아버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첫 번째 기도였단 말입니다. 나라 뜻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톱만큼도 보탤 길이 없단 말입니다. 원래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게 저의, 근데 그런 소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처음 세 간구의 의미상의 주어가 하나님이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십사고 자기의 완전한 무력과 자기의 완전한 무능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무능하고 무력하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이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성신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부어진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에 저는 그리스도의 소원,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품고서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이런 소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니에요. 처음 세 간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간구는요, 밥 주세요, 밥 주십시오, 먹을 거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네 번째 간구인데, 네 번째 간구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밥 안 먹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 요즘에 왜 신문에 나고 막 그 귀를 더럽히는 그런 흉악범들의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N번 방이니 무슨 박사방이니 그 성 착취범들이 있고, 또 우리 집에 갔더니 우리 아이가 조모식이라는 어떤 그 악한 자가 이제 곧 출소한다더라. 그게 말이 되냐, 벌써 감옥에서 나온다는 게. 그렇게 붕괴하던데요. 그런 사람들, 정말 그게 무기징역을 받든 징역 몇 년을 받든지 간에 그 교도소에서 그가 밥을 먹을 때 사실 그게 그 사람이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거 다 국민 세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일한 세금으로 그런 흉악범들 밥을 매일 대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 끼를.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과 짐승만도 못한 죄를 범한 자들이 그 감옥 안에서 밥 먹을 자격이 있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밥을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질상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으신 땅에서 모든 죄인들이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숨 쉬고 살 자격이 있냐고요. 이 온 땅을 얼마나 더럽히며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자기의 헐수할 수 없는 죄인된 형편을 알고서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나 여전히 죄를 다 떨쳐버리지 못한 정말 죄인으로서 저는 밥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마는 저를 살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고, 이렇게 해서 저를 길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실 이런 의향을 이 밥알로 보이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저를 밥을 먹여 기르시고 써주셔서 하나님의 겉다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면 그게 그야말로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넷째 기도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죄의 기도를 구하는 다섯째 간구, 시험으로부터, 그 악한 자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 이런 걸 보면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도저한 경건, 우리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그 경건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이게 경건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거, 철두철미하게 인식하는 거, 그게 경건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실은 기독교인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 여기 보면 이런 6가지 간구를 드렸는데, 이렇게 간구를 드릴 염치나 무슨 가치가 내 안에는 아예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니 이런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구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 말한다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운 덕을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에 찬송하여 우리의 간구가 힘있게 되도록 가르칩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찬송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찬송이라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 이걸 말을 바꾸어서 송영이라고 해도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사옵니다 하고
그 영광을 돌리니까 이걸 영광송이라고 해도 됩니다. 글로리아.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신 찬송, 우리 교회 예배 찬송의 첫 부분이 글로리아잖아요. 영광송으로 출발한단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으로, 우리의 찬송은 영광송으로 시작하는데 이 찬송이 정말 영광송입니다. 영광 찬송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해석이 거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영원한 주권과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운 덕.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을 이렇게 풀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드린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간구가 힘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해석이 참 좋지 않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해석해요? 영원한 주권으로 해석합니다. 나라가 영원히 있으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나라는 다른 그 말로 하면 그 나라라는 말, 대한민국 그런 나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왕국이라고요. 왕국, 킹덤, 왕국.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들어가서 진짜 일도 안 하고 시컨 그 좋은 데서 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인간적으로 뒤집어진 거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이 거기 계신다고요. 왕국, 킹덤 오브 갓이라고요. 그래 여기 보면은 이분들은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생각합니다. 왕권.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그 나라가 어디가 와요?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온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로 태평양 건너서 건너올 수 있는 것입니까? 중국이 온다 그러면 그 중국 대륙이 우리나라로 떠밀려 온다 그 얘기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오냐고요. 그럴 땐 나라가 온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온다 그것이, 왕권이 온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곧 왕권이라고요. 왕권. 하나님의 통치력, 하나님의 권세, 왕으로서의 힘, 능력, 주권, 영원한 주권. 그래서 여기 보면 나라를 영원한 주권으로 풀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 아래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야 영원히 보호를 받고 그 영원한 왕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참 하도 몇십 년 들어서 좋은데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냐 이거 여호와 증인이냐 무슨 왕국회관이냐 뭐냐 느낌이 이상하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라는 말은 왕의 나라로, 왕의 나라요, 왕국이다, 왕이 계신다 하는 사실이 머릿속에 확 들어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 영원한 주권이고요. 그 다음에 권세를 바꾸는 말이 그 전능하심이라고 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그리고 영광 할 때 그 영광스러운 덕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면요, 그러면 굉장한 힘이 생긴다고요. 나한테는 아무런 능력,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릴 그 면목 자체가 없고 그럴 가치 자체가 내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 영원한 주권과 전능하신 능력과 이런 영광스러운 덕들이 찬란하게 가득하여 계시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능히 하시리라 하고 그걸 나는 노래로 찬송을 읊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서 마음에 큰 힘이 생긴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찬송으로 기도를 마침으로써 우리의 간구가 힘있게 된다 합니다. 그래 세 번째는 그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에 이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도 있고 기꺼이 도우실 뜻도 있으니, 말하자면 도우실 능력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주권이 있고 전능한 능력이 있으시고 영광스러운 덕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도 있고 의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선하신 분이니까 그래요.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래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의향이 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것, 이 6가지의 간구를 다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잠잠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요하게요. 내가 이렇게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참되게 들으시고 이게 우리의 진실한 소원이니까 우리의 소원을 그 하늘 아버지가 받으시고 그래, 네가 내 자식이다. 그래, 아비인 나의 명예와 이름과 뜻을 위해서 그걸 네 소원으로 품고 진실하게 이런 소원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무력한 불초소생이나 소원은 이런 소원을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여 주셨으니 이런 소원을 아버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고 나아오니 그런 자식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오냐 내가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실 것을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게 2군데였지 않습니까? 그 역대상 29장의 몇 절을 읽었는데요. 이건 다윗 왕의 기도인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은 그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 왕이 죽는 장이라고요. 다윗 왕이 이건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29장의 기도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 기도는 사실상 온 회중을 대표하는 아마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 그래, 사실상 온 회중 앞에서 하였던 다윗 왕의 사실상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기도의 형식으로 말도 하는데요.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거든요. 그래, 이건 다윗 왕의 유언이기도 하고 다윗 왕의 기도이기도 한데 그 기도의 시작 부분이 찬송으로 시작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말의 내용과 완전히 같은 여호와여 아주 정말 그 훌륭한 그 기도말이 있지 않습니까?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음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기도의 말씀을 아뢰는데 이게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말과 너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아울러서 읽은 다니엘서 9장에 그 다니엘의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가정에서 경건회 드리실 때 이 다니엘서 9장 읽고 함께 기도하신 일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이건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이해한 우리 선조들의 이해와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뭔데요? 다니엘이요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70년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때가 이제 왔다 하는 걸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당근 이루어 주시겠네요. 자, 이루어 주세요 하고 마치 무슨 부채 채권자가 빌린 돈 받으러 가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없다고요. 무슨 자격과 무슨 염치와 무슨 권리로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 끝나면 되돌이켜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지 이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거나 누릴 자격이 있는 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참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건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이 기도 드리는 거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긍휼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만 이 기도 드립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성, 주님의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이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기 붙어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 자신을 아끼셔서 주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 포로 상태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사도들이나 구약시대 백성들이나 제정신 박힌 그리스도인들, 제정신 박힌 신자들은 마음 자세가 언제든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할 때에도 자기에게는 이걸 뭘 요구할 자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겸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디 떨어져 있냐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황폐하게 된 성이 이게 주님의 성이거든요. 그러니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못되고 내가 거꾸로지고 내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말면 나의 죄값대로 되는 것이겠지만 내게 주신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아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게 자기의 구원을 위한 기도에도요, 주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옵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도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참 그 이름 나라 뜻이요 여기 맨 마지막 맺은말에도 다 박혀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습니다. 맨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이런 소원과 확신을 확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 하고 말합니다. 그 아멘은 이제는 아주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만국 공용어처럼 되었는데요. 히브리 말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뜻이 뭡니까?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우리 찬송도 어떤 찬송은 그런 아멘 안 붙기도 하지만 어떤 찬송은 아멘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아멘을 3번 하기도 3창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 기도와 찬송 뒤에 아멘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진심입니다. 이거 저의 진심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확증하는 거라고요. 자기의 이렇게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아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거 진심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딱 도장을 찍듯이 자기 서명을 사인을 하듯이 말입니다. 자기의 진심을 담아 마지막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성경적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발산, 그리심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선언될 때 그 백성이 아멘 아멘 하거든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혹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리스도께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더 희한한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아멘입니다. 어디 그러냐고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왜요?
진실한 분이시거든요. 충성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아멘의 원래 뜻이 그러니까. 그래, 진실하지도 못하고 충성되지도 못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대하실 때는 자기 자신을 아멘으로 소개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런 아멘인 나를 주로 모시면 너희들도 이렇게 진실하게 살고 충실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첫 마디가 아멘이시오. 아멘이신 분이 명한다. 들어라 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아멘으로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그래 사도 바울 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여기 성경에 그런 모범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417쪽 거기 각주 맨 아랫줄 그 1311번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지금 뭔가 권면을 하다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송영을 하거든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거는 갑자기 나오는 찬송입니다. 디모데 그 앞뒤 읽어보시면 금세 알아요.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권면과 교훈의 말을 쭉 하다가 하나님에게 이르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그렇게 찬송하는 말을 딱 하고 나서 아멘 하고 마친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방금 드린 이 찬송이 진실하다. 내가 진심으로 이 찬송 드렸다 하고 아멘을 딱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난 뒤에나 하나님께 찬송을 바친 뒤에 아멘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그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적인 거라고요. 그래 공적인 예배에서 목사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 전체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어전에 바치는 공적인 기도인데요. 이럴 때 맨 마지막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온 회중이 입을 모아서 아멘 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반벙어리 교회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말하자면 말하기를 엄청 꺼려 한다고요. 왜 꺼려 하는지 이해 못할 일입니다. 아멘 하는 걸 왜 꺼려 하는 것입니까? 이러면 꺼려 해도 됩니다. 목사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비성경적인 기도를 한다고요. 아멘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면 저는 어떤 기도에도 제가 아멘 못하는 기도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아, 저런 기도가 성경적인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 저런 기도는 하나님 어전에 바치기 어려운 기도다. 저게 뭐냐? 그럴 땐 아멘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를 잘못하면 아멘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이 성경적이고 그게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으면서 우리 전체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이 마음에 분명하게 인지가 되면 아멘 해야 합니다. 왜요? 그럴 때 자기도 진실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제 소원도 그와 같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 여기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맨 마지막에 아멘이 붙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마땅하니까.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 뭐 3, 4살 때부터 이거 외울 때는 그게 뜻도 잘 모르면서 엄마 아빠 가르쳐주는 말을 입에 넣어준 대로 그대로 복창해서 아멘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초등학생 이상이 되고 중고생이 되고 성년이 되면 그 무슨 말 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진심으로 동의하면서 큰 소리로 끝나고 나면 기도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함으로써 아멘한 사람의 기도가 연합되어 집단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다 한마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멘함으로써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개인 목사의 기도가 교회 전체의 기도가 됩니다. 이 아멘을 우리가 함으로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거 전혀 거리끼실 필요가 없고 아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가만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 기도에 왜 아멘이란 말이 붙어 있겠습니까? 가로치고 마음속으로만 아멘 그러지. 아닙니다. 우리 입을 주신 건 찬송하라고 입 주신 것이고 기도하라고 입을 주셨으니까 아멘 하는 것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대우리문답 마지막 문 196문답을 이제 다 말씀드린 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는 그 2014년 12월 첫 주에 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을 고백하면서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5년 반이 지났고 5년 반 만에 이 184회입니까? 180여 회로 대우리문답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5년이라고 하면 52 곱하기 5니까 그게 260주고요. 거기다가 반년이 더 23주가 더 붙으면은 이게 한 280여 주가 되는데 아니 왜 180 몇 회밖에 안 될까? 약 100회는 어디로 간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우리 목사님이 2015년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전에는 제가 조사로서 수요일에 한 편씩 요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을 1문서부터 수요일에 말씀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입원을 하시게 되니까 그 수요일날 대우리문답 한 편 설교하던 조사가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주일 오전 설교,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수요 기도회 4개를 다 갑자기 그날 그 주부터 인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6일 동안 주일날 하여야 할 3개와 수요일날 할 거를 결국 6일 동안 준비해야 되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이게 하루 반 만에 뭐 한 편씩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도 아니고 조사인데 조사가 설교 자판기도 아니고 하루 반 지나면은 이게 10페이지짜리 이 설교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당장은 제가 어떻게 이건 불가항력이라 힘이 부족해서 그 대우리문답 계속 진도를 나갈 수가 없이 그동안은 일주일에 한 편만 하니까 원고를 다 그 정선된 원고를 쓸 수 있어서 그 원고를 쓴 그 프린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43회분을 10달 가까이 10달 이상 11달 가까이를 말하자면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거 다 교우분들 아십니다. 그러느라고 43주가 지났다고요. 대우리문답을 새롭게 진도를 못 나가고 과거에 배웠던 것을 30몇 문까지 말하자면 복습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건 조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빼도 수요기도에 인도하는 걸 빼더라도 아침 성경 공부, 오전, 오후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산술적으로 이틀에 하나씩 그걸 준비해야 하니까 그런 게 너무나 크게 할 수 없는 과중한 일이 되어서 그걸 하느라고 그렇게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3회 복습이 딱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은 복습할 아무런 재료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4개씩을 계속 이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주일에 다 함께 대우리문답을 고백하고 배운다는 게 굉장히 뜻있는 일입니다. 원래 이렇게 교회적으로 사용하도록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작성한 거라고요. 그래, 이 대우리문답의 번역이나 고백과 이 공부에 다 교회적인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한사랑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설교하느라고 이걸 초역을 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적으로 주일마다 사용하느라고 번역을 교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진일보하여서 여기에 나오는 증거송구 1316개입니까? 이게 1년 번호만 1316개지 그게 한 구절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두세 구절 달린 경우도 많아서 이걸 일일이 다 합치면 이게 2,000개가 될지 3,000개가 될지 제가 세어보지 못했는데 1년 번호로만 1316번까지 달린 이 수천 개의 증거 성구들을 다 우리 교회에서 입력해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요리문답을 증검다리로 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입력해 넣어서 이런 교회적인 노력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목사인 저는 조사 때부터 시작해서 목사인 저는 이 교회적인 노력 덕분에 이 대요리문답을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이 좋은 유산을 찬찬히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늘 그 영문 원래 작성된 그 영문 원래 신앙 고백을 대요리문답을 읽고 그다음 우리 먼저 목사님 번역하신 번역을 살피고 여기 나온 모든 증거 성구들을 다 읽었습니다. 이런 교회만큼 좋은 학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도요, 이렇게 차근차근 대요리문답을 가르치는 신학교는 제가 아는 한 전 세계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저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공부할 때 신조학을 2학기 예과 때 1년을 배울 때 그 1년 2학기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2시간 정도 1년에 이제 일주일에 2시간 정도씩 배워 1년을 배우는데요. 방학도 있는 것이고 학기 중에 배운다고 할 때 사도신경서부터 무슨 아타나시우스 신조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 다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 오늘 우리가 하듯이 여기 있는 고백문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증거 성구들을 다 살피면서 읽는단 말입니까? 못해요. 1년 동안 몇 시간 되지도 않고요. 배우는 신학교도 요즘에 드물어졌는데 잘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 고백에 충실한 신학교도요, 어떤 신학교도 이렇게 우리처럼 5년에 걸쳐서 혹은 180회면 원래 4년이면 되겠는데요, 4년에 걸쳐서 매주 이렇게 차근차근 볼 수 있는 그런 신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 원래 하나님 말씀 가장 잘 배우고 신앙 고백 가장 잘 배우는 곳은 신학교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역대로 물려내려온 신앙 고백을 잘 배우는 것이고요, 그렇게 배움으로써 우리 손조들이 가졌던 그 순결하고 정순한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고, 이런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 신앙이 물려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는 그야말로 우리 교우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 덕분에, 교회 안에 있는 한 신자로서 우리 교회 덕분에 이 유산들의 맛을, 진수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부는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면 음식 안 하다가 식구가 있으니까 그 수고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결국은 주부 자신도 영양 있는 식사를 늘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 근데 한문 한문 보느라고 제가 여력이 전혀 없어서 매주 그냥 닥친 일을 3가지 4가지를 해야 하니까 그런 일을 하느라고 전체를 볼 여력이 전혀 없어서 대단히 아쉬운데요, 언젠가 연구 휴가를 얻을 수가 있다면, 한 2-3달 그 휴가를 얻을 수 있다면 이 대요리문답 196문 전체, 우리가 함께 매주 보느라고 애썼던 그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살폈던 이 대요리문답을 전체로 숲을 한번 보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은 다른 것이 아닌 사도신경, 10계명, 주님 가르치신 기도, 이게 성경의 전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극히 일부입니다. 사도신경, 10계명,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는 게 성경에 얼마나 적은 부분입니까? 그런데 이 적은 부분을 이토록 깊이 있게 이해하여서 196문답의 그 질문과 대답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유산이고 우리의 좌표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깊이 있는 신앙, 깊이 있는 그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옳은 길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고 370년에도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계명천지인 오늘날에 와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의 십계명, 주님 가르치신 기도, 사도신경을 이만한 깊이로, 이만한 너비로 배워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못 되는 것이고요, 조상들만큼도 못 되는 것이고 점점 저열하고 천박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대 조류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시대 조류와 상관없이 우리들이 선조들이 남겨준 이 빛나는 전통, 이 빛나는 정신, 이 빛나는 믿음을 본받아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길로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의문답을 저희에게 남겨준 저희 선조들의 믿음과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 겸비한 경건을 생각할 때 저희는 참으로 낯이 뜨뜻하여 지오며 저희가 얼마나 저열하고 천박한 상태에 있는가를 모를 수 없게 되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옅고 너무나 빈약하고 저열하오며 구약에 대한 무지에 휩싸여 있으므로 신약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슨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 내용 자체를 잘 알지 못함으로 겨우 한다는 것이 자기의 육신에 속한 소욕을 주절주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일쑤이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이토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뜻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지 사도신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해설하고 이해하고 고백하면서 자식들인 저희에게 물려준 이 신앙의 선조들의 길을 뒤따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 신앙 고백들을 징검다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바다보다 깊은 그 원대한 세계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의 격이 하나님의 겉다옵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신의 전이라는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얹은 교회다운 격이 저희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